자, 감기가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오미크론과 섞어서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게 오미크론인지 감기인지 모를 정도로 좀 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한 또 이제 키트도 자가 키트로 집안에서 하고 난 다음에 양성이 나와야 또 뭐 이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니까 PCR 검사를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잘 드시고 아주 그냥 비타민 섭취 잘 하시고 푹 쉬는 게 보약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제 검토를 해서 가면서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이 기쁘신 뜻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조시에 창조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무엇으로 세우셨냐면은 모든 피조물의 대리 통치자. 모든 피조물의 뭐예요? 대리 통치자예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신 거예요. 이름도 짓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다 갖고라 이렇게 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된 거죠, 저희들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이 맺은 행위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깼어요.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을 다 깨고 에덴 동산에 또 쫓겨났죠. 결국은 뭐예요?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어떻다? 쫓겨난다. 그래서 범죄를 하고 타락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행위 언약을 깨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죽지도 않고 애 낳는 수고 뭐 가서 농적 이런 거 없이 아주 풍족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걸로 행복하게 대를 이어가면서 살게끔 돼 있었는데 타락으로 인하여 불순종하면서 쫓겨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냐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자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구속자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는 은혜 언약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하는 은혜 언약을 맺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루어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상과 인간에게 들어온 죄, 이 들어온 죄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가인의 살인사건 있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직접 죽이잖아요, 아벨을. 가인의 살인사건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탑 사건까지 이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벨탑을 끝까지 올려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서 들어오는 죄가 인간의 범죄가 무지무지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은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기를 이제 이행을 하시죠. 자, 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남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쭉 흘러오면서 이와 같이 창조 시대가 바로 이루어지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구속자의 기원, 구속자의 기원과 근본 원리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이제 딱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또한 가나안 정복을 하라. 가나안 정복에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하실 때는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들 아브라함 민족을 이렇게 딱 아브라함 족속을 다 세워서 보낼 때 이들을 복음의 선포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이들은 이미 이제 믿는 자로서 세웠으니까. 그래서 복음의 이 선포자의 도구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천하 만민 가운데 이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사건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지 않는 나라, 이 나라도 다 정복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위대한 국가를 구상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이 죄인들에게 무조건 선택을 하십니다. 무조건적 선택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말 잘 듣고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거의 다 없어요. 가다가 배고프면은 그냥 불순종하고 그리하여서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뒤를 이어진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지도자가 누굴까요? 여호수아. 바로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가나안 정복을 하라 하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그 다음에 수장으로 세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제 전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가나안 민족들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들 침공하라 했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들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에 너희들이 침공을 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들, 이 민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들이 뭘 했냐면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죠.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죠. 당연히 우상을 숭배니까 도덕적 부패는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들을 공의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쓰임받은 이스라엘은 즉 뭐예요? 심판의 도구였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백성들은 뭐로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어디 전투에 가라 하면 명령받고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합니다. 근데 그 정복하고 그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타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택하신 백성으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 구별된 그 외적인 표시를 나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실해야 되겠죠? 신실해야 되겠죠? 많은 걸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전쟁 그 전략에 탁월함이 있는데 그거를 무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무기 또 그냥 만들어진 이런 철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면 여호수아서 23장 3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다 전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부정하지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내가 잘 살려고 들어간 가나안 정복이 아니었죠. 저 땅을 내가 섭렵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섭렵하자, 이것이 아니었죠. 그들 민족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모든 도덕적인 부패와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무엇을 하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그래도 공의하는 심판을 내리셨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뭐 했어요? 죄를 계속 짓고 나갔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이자들이 벌써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심판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자신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신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이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그래도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구원을 찾는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이방 민족이라도 붙들고 구속시킴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라합은 어떤 라합이냐면은 가나안 정복이 그 시작된 즈음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이방 민족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 그래가지고 알고 그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온 여리고성 여인이에요. 여리고성 여인의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줬잖아요. 참 하나님의 종들을. 자, 이 라합의 역사를 보면 라합이 어떤 은혜를 또 받냐면은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합니다.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누구죠? 룻의 남편 아닙니까? 룻이 맞아. 그 보아스를 낳아요. 낳은 자예요. 엄마죠. 보아스 엄마.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탄생하는 바로 그 다윗의 족보를 가진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방 민족이라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꼭 뭐 이스라엘 민족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은혜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조의 고조 할머니라는 하나님의 그 생명록 책의 기록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은 이방 사람일지라도 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하여서 이제는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사사시대로 넘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이제 없던 시대가 와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사사들이 생기면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가르쳐야 돼. 은혜 받은 자들이. 자, 그러면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던 그 신분이 구별됩니다.
구분되고 또 삶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하나씩 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사사시대에 나왔던 이 목적이 바로 이런 목적이었어요. 계속 가르치고 선지자, 제사장 나타나서 다 가르치고 왔다. 이 시대는 그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영적 지도자가 없어질 것이다. 일하여 배운 자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이제 가르치는 자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캐싸라 이제 지멋대로 되는 거예요. 지가 다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나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목이 곧아지고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딱딱 굳어지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나안의 이방 백성들 있죠? 그들과 수준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너나 나나 구별된 백성이 아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전부 다 가나안의 이방 백성들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묻혀서 똑같은 상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과 이 구별됨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또 결혼합니다. 거기까지. 결혼까지 해도 잘 살았으면 하나님을 다 오는 대로 전도하면서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들이 뭐예요? 이방 백성들을 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요. 같이 우상을 또 섬겨요. 그리하여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똑같은 영적 상태, 우상 숭배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제는 마지막에는 영적 상태가 그 상태로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정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최우선이야. 내게 최고야. 내가 좋아하는 게 최고야. 그러다 보니 간음도 이루어지고 삶의 형태가 부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러느냐? 사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벗어나서 자기의 그 죄악된 본성 아래에서 자기가 멋대로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지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심판하셨어요. 이방 민족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도 넘기십니다. 너희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글로 넘겨서 이방 민족에 너 원수들의 손에 넘기고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괜히 넘기는 게 하나님 작전이에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제시키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든.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구렁텅이에 빠졌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질 않았고 하나님,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즉각 구원해 주신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 때 이스라엘에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없잖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사사시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너무도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혼돈과 무질서, 어둠 이런 가운데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칼빈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담긴 자기만의 왕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각자 있어요. 자기만의 왕국. 그 왕국에 빠져있지 마라 그랬어요. 내 틀을 벗어나야 된다. 어떤 박스 안에 갇혀있다면 여기는 튕겨져 나와야 돼요. 박스를 확 열고. 하나님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왕국에 자기만에 있는 왕국에 빠져있지 마라.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새롭고 새로운 영에 매일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간들이 이 독단적인 판단과 자아의 허상,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하는 그 독단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허상이 있잖아요. 여기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너지는 게 뭐냐면 허세. 허세 있잖아요. 아, 그런데 남한테 허세 부리는 거. 이거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망가져요. 허상. 헛된 생각 속에, 뭐 상상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허수. 숫자를 개념을 허세, 허상, 허수. 숫자의 개념이 매냥 부풀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요만한 건데 괜히 나가서 있다만 하는 거야. 뭐 누구네 집은 황금송아지가 없나? 다 있는 거야, 안 봤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하는 거. 이거는 뭐냐? 영적으로도 안 좋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거짓과 모든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또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의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허세와 허수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 옆에 내놓고 사는 것인데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은 안 되고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아주 죽이고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 아주 그냥 막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에 빠지지 말고 허상 같은 데 집착하지 마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진짜 중요한데 어떡합니까? 근데 칼빈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그 회개에 앞서서 먼저 있어야 될 게 있다. 바로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 이 사랑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된다. 아, 회개할래요? 회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먼저 내 안에 가져라. 그랬을 때 회개가 나온다. 이러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이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련한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그때 막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제 말씀 주세요. 그때 뭐예요? 나는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살아가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합니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용서가 어디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께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그 복음의 가르침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막 복음이 막 맛있어. 나 막 너무 행복해. 이럴 때 있죠. 이때 관심을 두고 오는 거예요. 은혜에 빠진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견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신앙의 그 관계를 좀 봅시다. 나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할 때 보면은 여태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랬을 때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저와 여러분은 개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작은 열매가 이렇게 맺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이 복음이 요따만한 열매일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넓고 깊고 저 높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왜? 내 스타일대로만 봤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넓은 곳으로 가세요. 그냥 맡기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아래에 따라 그대로 행하며 가세요. 그때 열어진다는 것이에요. 더 넓은 세계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떨어지고 오는 건 무엇일까요? 의무감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행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해야 되면 다 속고 있겠지. 이게 뭐예요? 외적인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내면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갖추지 않으십니다. 항상 내면에 있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과연 이것을 정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만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앞에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세계에 가난 정복을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